오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연구하였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75년 동안 우리의 연구는 반복해서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고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오른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힘 있는 분들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어떤 데는 절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을까 심히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행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중요한 포지션에 앉고 중요한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만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의 결과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것이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의 건강의 많은 부분은 부모님께 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건강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님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가 많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많으셨어요? 안 그러면 지금이 친구가 더 많으세요? 지금이 친구가 더 많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비밀이 있으면 친구로 나눴잖아요. 어떤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죠? 둘이 그냥 늦게까지 비밀을 통해 나누며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워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사람이 있으면요, 병든 사람도 치유돼요. 그러나 병든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창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저와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인 모두가 다 건강하고 은혜를 누리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 앞면을 피시면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죠? 가운데를 피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있고 이 가운데 우리 교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있으신 분 한번 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목회 기간 경험해 보면서요, 병든 데도 참 많아요. 그러려면 왜 모여 있는지 잘 모를 만큼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자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요.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목사님, 병들었어요. 교회 이끌어 가시는 분들 깊이 병들었어요. 결론은 뻔하죠. 그 교회는 천천히 무너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하나님 주셨죠.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서 그것이 주위의 사람으로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올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그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옆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일 때 같이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사회가 할 것을 꿈꾸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부, 2부로 우리 나눠서 은혜롭게 예배 드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11시에 통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같이 마음을 모으고 더 에너지를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몇 시라고요, 여러분?
11시 그래서 11시에 오셔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마치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모여 예배 드릴 겁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참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곳이 바로 중고등부 시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숙하도록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신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잘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부장님 또 많은 선생님들 여러분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셀 모임을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아내랑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좀 걸었어요. 저희들이 사는 쪽이 저 북쪽인데 최근에 이제 그 동네가 개발되고 해가지고 개천이 있는데 개천을 쫙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옆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아내랑 같이 가서 이렇게 걷는데 큰 개울이 있는데요. 보니까 엄청 큰 새가 한 마리 물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리도 길고 목도 이렇게 길고 몸이 하얗더라고요.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새가 갑자기 날개를 쭉 펴더니 포닥포닥 하더니 하늘로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그 저녁 하늘을 이렇게 큰 날개를 펴고 새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멋진 줄 몰라요. 그때 제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가 날아가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로 언젠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여서는 같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면 소모임으로 모여서 서로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여서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는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셀 모임이 잘 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한쪽 날개이고,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셀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이 또 다른 날개입니다. 그 두 날개가 튼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영천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거나 방문하거나 지나갈 때가 있는데, 저는 영천을 지나갈 때마다 약간 습관적으로 삼사관학교 어디 있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9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장교 훈련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신앙 훈련,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노트입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 노트 하고 계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노트에 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녹음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매일 들으세요. 직접 복음 노트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 노트를 듣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여기도 계시는데 제가 올려드린 복음 노트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적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음 노트는 왜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의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체험하며 알아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호세아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쁘고 어리석은 백성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백성들은 굶주림에 가난에 고통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딴 걸 쳐다봐요. 우상을 쳐다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자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 어렵습니다.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를 이 젊은이들 살면서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잘 살게 됐지만 우리 많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쉽죠? 야다, 알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책에서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내 삶에서 만나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좀 배가 고픈 때가 됐죠? 짜장면 맛을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리책에 있는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방송으로 해서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짜장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이런 맛이네요 막 설명해 주면 여러분 맛을 다 알게 되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집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서 나와서 이게 장이 올라가 있는 걸 착 이렇게 면으로 비벼가지고 젓가락으로 착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짜장면 맛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짜장면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TV로 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그렇게 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959년, 오래됐죠. 1959년에 어느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 그 영화는 그해 최고의 영화가 되어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하는 영화가 됩니다. 그 영화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벤허의 원작품을 쓴 사람은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을 전공해서 법률가였어요. 남북 전쟁에서는 그가 장군이 돼서 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지사가 돼서 주를 다스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외교관이 돼서 미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하는 그 정도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반감이 있었어요. 그는 똑똑한 머리를 갖고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하나 써야지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를 붙잡았어요. 비판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노트를 하고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아이들을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지 않는, 1.0이 돼야 1명이 나타나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소멸해 가는 나라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떠셨어요? 어른들은 몇 명 안 돼도 아이들은 바글바글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바글바글했어요. 부모님은 교회 안 나와도 애들은 다 나왔거잖아요. 동네 애들 다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과자 하나 주면 그거 먹고, 그렇죠? 소풍 가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21세기에 맞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월 달부터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한국인 2세인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오늘 광고 시간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영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그래요. 영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될 때 3분의 2는 영어로 발표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최고의 기술을 발표할 때는 한국말로 발표 안 하고 영어로 발표합니다. 왜?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언어, 특별히 영어는요, 필수 중에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어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사회, 지난번 제가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회 가봤는데요, 사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흘려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대명 캠퍼스 전문관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캠퍼스 안에 미술대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이 전문관 안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또 이 입구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업에 많은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인들을 섬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옆에 찾아온 이웃이 있어요. 탈북자들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구정명절 설날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또 그분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들 정성으로 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그것이 주위에게로 흘러갈 때 참된 의미의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물된 동산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